의심 없는 굳건한 믿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중마고가 되고 또 진정한 연인이 되고 또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신뢰 아니겠습니까? 신뢰? 여러분 그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진짜 우리 사이 영원하자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두 번 신뢰가 깨져가지고 지금 다시 안 보는 사람들 꽤 있죠. 여러분 꽤 있을 거예요. 요즘 신뢰가 서로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요. 요즘 변호사들이 그래요. 부모가 그 효도 계약을 진짜 많이 쓴대요. 이게 트렌드래, 트렌드. 그러니까 미리 부모의 남은 재산을 좀 미리 주는 대신에 효도 계약서를 쓰고 효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반납돼요. 근데 이게 트렌드래요. 상당히 많이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신뢰가 힘들면 이거 부모님을 탓할 게 아니죠. 얼마나 자식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녀들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효도 계약서를 쓰겠냐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요. 저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이제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라고 있죠. 뭐 막 한참 그 싸우고 있었는데 그 여자 그러잖아. 사실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갑자기 지난주까지 원수였는데 엄마 나 엄마라니까 뭐 그래서 뭐 딸이인데 그래도 난 죽기까지 뭐 당신을 저주할 거야. 그러면 네 엄마 오늘부터 또 아니다. 어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깜짝 놀랐어요. 요즘 막장 드라마는 제가 요즘 20% 넘는 거 뭐 보진 않았는데 그 줄거리를 봤더니 원수인데 그 여자가 이 여자를 납치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눈을 적출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면서 너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 이게 20% 넘는데.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상대를 증오하면은 이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내가 네 어미가 아니라 이제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졌고 사실 뭐 자기 가족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가족도 못 믿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도마하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름 아니에요? 사실 도마가 그때 없었으니까 도마를 탓하지 다른 제자들도 사실 없었으면은 도마를 어떻게 욕하겠어요? 아니 죄 짓다가 들킨 사람들 여러분은 안 들켰으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지. 여러분이 한번 들켰어 봐요.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다 우리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도마의 오늘 신앙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일단 하나님 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죽게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최소한의 내놓을 수 있는 게 신뢰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게 이제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썼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혼이 썼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서 밥 받아먹던 애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별로 말을 많이 못할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베드로야 그때 네가 진짜 고마웠다. 이런 마디는 없지만은 요한을 또 불러요. 요한아, 그 힘든데 엄청 힘든데 지금 강도랑 대화하고 지금 예수님 엄청 힘들어. 돌아가셔야 돼. 근데 요한을 따로 불러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요한한테 그래요. 옆에 마리아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베드로는 곧 죽으래니까 안 불러. 곧 순교당할 때니까. 요한은 90세까지 넘어서 살 거니까 아니까. 야,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래 살 사람들, 짧게 살 사람들 다 알아요. 이 중에도요, 오래 살 사람들은 오래 살게 이렇게 일을 좀 많이 맡겨주세요. 짧게 갈 애들은 요즘 내가 뭐 일도 안 맡고 좀 이상하다. 조심하셔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요즘 이상해. 하나님 뭐 나 치지도 않고 나 부르지도 않고 좀 이상해. 좀 한가해. 조심해야 돼. 곧 가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 중에 악한 애를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여태껏 만난 요한들은 정말 착해.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걔가 그 김요한인가 근데 걔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굉장히 잘 켰어요. 콩쿨도 1등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동역자 애들 중에 김요한 걔도 성격이 좋고, 우리 노현 목사 인품 좋고, 차요한 착하고. 진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늘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언급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주 언급하는 건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차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관심사 뭐예요? 차예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 얘기 맨날 해요. 그 사람 관심사가 뭐예요? 연예인이에요. 어떤 자매가 계속 화장품 얘기해요. 그 자매의 관심사는 화장품이에요.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다는 거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차주에 크레도스라고 있었죠. 이게 뭐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코르 마음하고 도 주어버리다의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신뢰가 뭐냐,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저도 일주일 지나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나? 그때마다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주니까 마음이 자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주기보다는 또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요한은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 안 좋은 애는 좀 티꺼워 보이는 거예요. 도마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도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계속 까고 하는 거 보니까 도마를 별로 안 좋아해. 에? 벌써 도마는 이름이요, 쌍둥이를 뜻한대요. 아람어 쌍둥이. 그러니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디드모 도마라는 거는 이중적인 인생, 쌍둥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 여러분 도마가요,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 머리가 좋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딱 터졌는데 혼자만 어디 가서 있었다. 가룟 유다는 뭐 걔는 자살하러 갔으니까. 도마는 머리가 딱 돌아가는 거지. 이제 끈 대신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때 차선책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번 달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되면 그 차선책 있죠. 도마예요.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도마예요, 도마. 요즘 현대는요, 도마 같은 스타일의 성도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나 요즘 보니까 요즘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한마디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또 하나 지금 저성장 시대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뜻하는 대로 안 돼요. 노후도 불안해. 주변에서는 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자아가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뿔나니까 계속 남들 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치유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을 받아야 돼. 정말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받기가 힘들어. 오자마자 공격하고 있는데 누가 충분히 주겠어. 여기서 서로 사랑해도 관계가 깨지는 게 인간관계인데, 자기가 뿔나 있는데 어떻게 충분히 주겠어. 이런 분들은 어디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번 만나야지 치유가 되지, 보통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내 자신을 쳐야지. 성령께서 나를 만지게 해달라고 변화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똑똑한 게 다가 아니에요. 순수한 거. 내가 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도마는 시범타로 사실 걸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범타지만 예수님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마 예수님이 딱 얘기해서 나중에 뭐 이름이 무슨 찬드레아 무슨 공항 근처 거기서 순교해서 죽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끝에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혹시 죄 짓다가 여러분 들킨 분 계시죠? 특별한 사랑이야. 여러분 앞으로 죄 짓다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안 들키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두 번씩 들키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왜 그러냐? 도마야 도마. 내가 너를 정말 버리지 않겠거든.
아예 놔두면은요 가론 유다처럼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도마가 드디어 어떻게 됐냐?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미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눈에 봐야지 반응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나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꼭 그런 얘기예요. 너 세상에서 일할 때 절대로 그 일 끝나기 전에 돈 주지 마라. 저는 항상 제 스타일이 뭐 할 때 미리 돈 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돈부터 보내. 응? 또 어떤 일을 맡긴다고 또 아저씨 와서 뭐 일한다. 그러면 먼저 돈 송금해드려. 그러면은 인격이 좋은 사람은요, 입금된 후로 자기가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입금 전후가 완전히 잘 이거 잘해.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입을 씻어요. 언제 했냐, 받았나, 함흥차사.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래요. 네가 가끔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네 주위에 아무도 없다. 너 지금 어떻게 해? 너 지금 조금이라도 돈 안 벌으면 너 주변에 자매들 하나도 안 온다. 그리고 또 자매들한테 너 지금 관리 안 하면 너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인 다음에 나타나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도마 혼자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도마가 혼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제자가 몇 명 같이 있었는데 떡 먹을 때나 이럴 때는 한두 명 있을 때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데는 한 명,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1대1로 만나주는데 도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직원도 그렇고, 여러분 상사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교회 동료도 그래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애가 있어요. 도무지 이성적이지 않은 애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너무 신기했던 게, 걔랑 저랑 좀 친했던 애인데, 얘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 근데 도덕만 70점이야. 여러분 저는 도덕 하나는 잘했거든요. 다른 건 약해. 여러분 도덕은 솔직히 인간성 좋으면 다 100점 아니에요?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색일 때 건넌다. 친구의 볼펜이 갖고 싶지만 참는다. 뭐가 힘들어? 에? 친구의 볼펜이 옆에 있는데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아니잖아요. 설사 그러더라도 이건 이성적으로도 아니다 싶은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도덕을 공부하는 거는, 도덕은 공부 안 했잖아요, 여러분. 에? 도덕도 공부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상했어. 너는 힘든 국영수는 다 100점인데 왜 도덕은 70점이냐?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멘탈이 잘못돼 있어. 멘탈이 잘못돼 있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야.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자기는 세계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이 웃긴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다 세상의 중심이래잖아. 세상의 중심. 다른 나라 강한 나라들 다 많은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내가 걔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좀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 몇 명 같이 있을 때 얘기해요.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니까 네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걔는 분명히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황당하다는 표정들을 다 지어. 그래서 본인이 내 멘탈이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만들어. 그럼 그때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한 거는 다른 말을 못 해요. 도마에게 직접 안 나타나니까 도마에 대해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같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마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도마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때로는 너무 큰 죄는 여러분 들키게 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큰 죄는요 여러분 한 방에 훅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건 보호를 해주셔. 너무 큰 교통사고는 당하게 안 해요. 적당히 중상 전에 몇 달, 전치 6주, 8주 뭐 이 정도에 끝나. 뭐 평생 장애 입게 이건 안 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조절하시면서 들키게 하고, 조절하면서 회찍질하고, 조절하면서 깨닫게 하고, 조절하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직장 관두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세상에, 내가 보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 보안 1등급 비밀이 어디에 보관된지 아세요? 이거 진짜 이거. 미국에서 제일 최고 보안 1등급. 뭐 거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부시, 클린턴 이 정도가 언급하는 그런 비밀. 어디에 보관돼 있을까? 뉴욕타임즈 일면에 실린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비밀이 크니까 나라에서 들키지 못하고 꿍꿍하고 있어. 결국 다 터져. 그래서 나중에는요, 전부 다 신문 일면에 팍팍 실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천국은 밭에 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보아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누룩 비유. 다 뭐예요? 천국은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로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세요? 인생 좀 빨리 가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순종하고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 지금 스펙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영어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중국어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믿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들키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퇴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마가 마지막으로 기쁘게 했어요. 20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물 보따리십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에게 선물을 가끔 잘 줘. 진짜 선물을 줘. 선교만 갔다 오면 막 그냥 선물을 줘. 여러분이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는 거야. 이거 직통으로. 하늘 택배. 예? 하늘 택배야 택배. 영적인 기쁨일 수도 있고 진짜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진짜 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내 고백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정죄하시는 분. 이번 달엔 나를 이렇게 내 죄를 이만큼 징계하셨어. 다음 달에는 이만큼 정죄하실 거예요. 절대 자기 신앙 고백이나 자기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도마가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기 내가 써놨네. 마드라스 공항 근처에 작은 산에 묻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얼마나 인도 선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마가 죽은 과정도 특이해요. 어떻게 죽였나? 창에 찔려 죽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고 싶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창을 보고 싶다고 해서 창 찔린 걸 보자고 해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게 했어. 이게 보복한 게 아니라 가장 합당한 순교 방식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꾸로 막혀서 죽게 했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시범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깨닫게. 저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돌발성 난청 때문에 귀가 갑자기 안 들렸죠. 너무너무 무섭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귀가 안 들려. 너무너무 그건요. 그 공포는 말로 못해. 근데 제가 그때 그 전주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끗한 목회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귀 안 들리고 난 그때부터 뭐 물질적인 욕심, 뭐 인간관계, 뭐 선고 아무것도 오직 하나 내가 곧 이 귀가 열리는 것과 내가 곧 살아남는 것과 내가 꼭 성도들한테 버림받지 않는 것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 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 입술을 닫고 있었어요. 도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 도마처럼 한번 보자고 얘기도 못하냐? 가룟 유다는 아무 말도 안 해. 자책해, 후회해. 목을 매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죠.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나가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다 끝나가네요.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부록 감사합니다. 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직장 이번 달 잘린 거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평생 직장 한번 잘렸잖아요. 예전에. 네?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잘렸잖아요. 잘리고 나서 16년 동안 한 16년, 7년 동안 있던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 직장 아니에요? 직장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거 퇴직한 사람들 기분이 이런 건가? 아니 갑자기 낮에 할 것도 없고, 너무 한가하고, 야 그때 그 공황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내가 그때 생활체육이라고 그 있어요. 그 자격증 따는 거인데 그거 하려고 막 엽기 들고 거기 가서 제 외로움을 막 달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있고 금방 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됐는데, 그때 2, 3개월 때 내가 나름대로 평생에 또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그때 내 나름대로 좀 좋은 데도 한번 가보고, 그때 나름대로 또 할 거 해보고, 그게 아쉽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병가를 하게 하든지 여러분 몸이 아프게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그냥 급해가지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어요. 도마처럼 이제 예수님 떠나갔으니까 나 어떻게 해? 먹을 거 5병이 어떻게 해? 내 노후는 어떻게 해? 금세 어디 가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으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약점과 그 쉬는 순간을 통해서도 일해요. 저는 마태복음 보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마태복음이 먼저 실렸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전도가 너무 빨리 알려주면은 유대인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약간 율법적인 내용도 많고, 또 마태 직업이 뭐래요? 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많이 받고 좀 세상적으로도 열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쓴 이 성경이 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와닿았겠다 해가지고 편집을 미리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지식과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리새인만 쓸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내용들인데 세금 걷는 세리였던 마태가 썼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왜냐? 회당의 세리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율법서들과 그 연구 내용을 마음껏 못 봐요. 그러니까 마태는 혼자 귀동냥하면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못했던 구약을 꿰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을 100번이나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 전공이 아닌데 막 거기서 엄청난 전공을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술 고백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약점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늘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굳건한 믿음 동기가 뭐예요? 동의어가 뭐예요? 굳건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거. 제가 네팔 선교 끝나고 돌아오는데 공항 근처에요. 다일 공동체 아시죠,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대요. 네팔 그 공항 옆에 있더라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여기서도 뭐 좋은 일 하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한 게 기억나요. 네팔에 가면은 찢어진 공을 15명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차고 논대요. 진짜 그래요. 공 하나 있으니까 그게 체육 수업이 되고 걔네들 기쁨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 근데 자기가 서울에 있으니까 한 아이가 10개 공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이 옛날에는 자신도 막 적대감이 있었대요.
누군가를 좀 세상 한마디로 세상말로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내가 변화돼야지 천국이 내 가운데 임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고백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시겠지, 내게 길 열어 주시겠지, 나에게 소망 주시겠지, 좋은 것 주시겠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내가 믿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의심 없는 이 시대의 마지막 굳건한 믿음 가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